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24절로 30절까지 공독교훈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시험 드는 것 교통사고와 같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내가 과연 시험이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를 마음 먹고 계획하셔서 어떤 일 있어도 시험이 안 들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고시를 치르게 되고 그 고시를 통하여 좋은 학교를 가게 되고 또 연예인들도 스포츠인들도 똑같이 시험을 치러야만 감독과 코치 눈에 띄게 된다라는 말을 늘 해왔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험 드는 것에 대해서 교통사고와도 같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접촉사고가 나서 자동차만 망가지는 일이 있다면 누구나 교통사고 나도 그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세상은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나서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결국은 휠체어를 타는 사람, 팔다리가 없어지는 사람, 그리고 완벽하게 장애인이 돼갖고 모든 힐이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나는 사람이 잘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냥 나른이 없어요. 부부싸움하고 화가 나서 막 자동차를 휙 타고 요즘 부부가 다 남녀가 다 운전을 하니까 그냥 막 달리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다치게 되는 이런 일들 만납니다. 자, 그것이 부부싸움은 그것도 시험과 똑같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화가 나서 또 술 한잔 먹고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런 일들은 많이 빈번하죠. 자동차 곱게 타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인상을 벅쓴다든지 앞지르기 한다든지 잘못 쪽에 여기서 빵빵을 많이 한다든지 밤중에 가는데 앞에 헤드라이트를 화가 나게 비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런 걸 오늘 영적으로 한번 다뤄봤어요. 자,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자체가 교통사고와도 같다는 성립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자, 어떤 시험이 들었길래 오늘 사울 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15장을 통하여서 또 그 이전부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성경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시험 드는 것 교통사고와 같다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과 함께 본론의 첫째, 선지자 책망을 못 받는다. 시험이 들면 선지자 책망을 못 받는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지각작용과 정신작용 그리고 기억력작용 속에 항상 들어있는 것이 내가 어떤 기억이 있을까. 시험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시험 들면 그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시험이 안 든 사람하고의 늘 대화는 늘 즐겁게 기쁘게 이어지는데 한번 시험에 들었던 사람인데 또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시험이 또 들죠. 그러면 역시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의 기억력 속에는 계속 그게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각작용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이 지각작용이 항상 살아있고 그다음에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주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신작용에서 나가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지각작용에서 나가는 겁니다. 자, 선지자 책망을 못 받는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 책망을 못 받는 거는 바로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선지자 책망을 못 받아요. 오늘 그것이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말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울 왕은 선지자 그 말을 첫 번엔 참 잘 들었다고 하죠. 오늘 15장의 17절의 말씀을 비롯해서 보면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왕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울 왕은 사무엘상 10장의 이전까지는요 굉장히 작은 지파 속에서 스스로가 작게 여겼어요. 그런데 너를 왕을 만들어줬지 않느냐. 근데 10장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나서 우리가 말을 잘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가 충만하신가 은사 능력 많아 받아지고 눈 떠지고 귀 열어지고 영감 받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할 때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로 사울왕이 그랬어요. 10장에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예언까지 임하게 되는 그와 함께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3장에 늘 우리가 익숙해 있던 번제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참지 못하고 또 번제를 드리죠. 그때도 백성이 두려웠으므로 라는 말을 또 해요. 응?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당회자 목사님이 여러분을 막 책망하는데 주의종이 되기 전에는 집사 시절 전도사진을 책망도 잘 받아요. 기름 부음 받고 목사가 딱 되고 나서 책망을 받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집사와 전도사가 있더라. 자기 밑에 제자들이 있더라. 이러면요 책망 못 받아요. 백성들한테 내 인격이 뭐가 돼? 내 체면이 뭐가 돼? 당회자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망신을 주고 책망을 하니까 저 영혼들이 나를 존경하긴커녕 아주 아래로 보더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본인이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은 사울 왕처럼 우리 교인들이 다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책망쳤다고 그것만 갖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거리죠. 이 책만 받는 자체는 다 시험거리인데 시험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바로 사울왕은 그 10장에 그렇게 신이 임하고 13장에 말을 안 들었는데 그때도 또 용서했죠. 아니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은데 늦게 오므로 백성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존경함 받아야 되는데 아니 왕이 돼갖고 제사도 못 드려? 이러고 꿍시렁거리고 간다는 거에서 백성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냥 5분 전만 왔어도 내가 안 드렸을 텐데 이렇게 변명을 하죠. 변명이라는 건요 항상 안 좋은 악성 종양 같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변명을 많이 해요.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21장에 14절 15절이 그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벌써 이 지각작용에서 정신작용에서 변명할 것을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변명해서 야단 안 맞을까? 결국 변명하는 것 때문에 사울왕이 자꾸 밉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용서를 했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준다더라 라고 해서 바로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아멜렉인들을 치되 유소아까지 아주 그냥 귀한 거 다 진멸시켜라 그래요. 알았다고 해놓고 진멸을 안 시켜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요? 우리는요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리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서 해라. 그러면 당회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지 말라고 당신은 말이 그렇게 뾰족하다고 말해라. 이걸 못해요. 이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성결될까봐 두려워서 말을 안 해요. 이런 것도 다 불순종에 들어가는 거야. 다 쳐버리라고 그러는데 안 쳐요. 오늘 15장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약대와 그리고 나귀를 죽이려 하셨나이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야박하다고 느껴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배워주고 그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받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고 진멸하고 나갈 때에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8절에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더라. 다 쳤어요. 그리고 아각 왕을 지금 자기의 부하로 두려고 아각을 살려요. 자, 이것부터가 첫 번의 불순종이 들어가죠. 그리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니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더라.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절대 남으라는 소리, 안 좋은 소리 못합니다.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낮은 사람, 나한테 못했던 사람, 자기가 볼 때 약한 자, 그한테는 그냥 해요. 자기보다 강한 자한테 말을 못하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무랬어요.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셨어요.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사무엘에게 저 사울 왕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저 왕 삼은 걸 후회하노라. 오늘 11절 말할 때 사무엘 선지자의 제자기 때문에 근심하여 밤이 맞도록 부르짖더라.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고 오려고 아침에 일찍이 가죠. 가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갈수록 태산이죠.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사무엘에게 이르면서 지금 사무엘이 선배가 나타났는데 지금 사울 왕이 하는 소리 보십시오. 당신은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어느 정도로 건방지고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기념비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르니까 사울이가 아이고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지금 선배한테 하는 말이 이래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죠. 사무엘을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냐. 자, 남기지 말라는데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울이가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의 것은 3일에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일대 책망받지.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자, 오늘 그 책망이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죠. 선지자 책망을 날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쫓아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지금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말하는 거다. 저 백성들 앞에서 세워달라고. 참 한 번 나쁜 사람은요 계속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선지자 책망을 계속 받는데 못 받아요. 자, 어떤 교통사고가 났겠습니까? 오늘 막 총을 다해달라고 막 그냥 막
달려갔을 때에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자, 옷까지 찢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났겠죠. 한번 시험 드는 것은 교통사고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자동차 비유법을 지금 전제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있는 것이 알짱거린다 그래서 화가 났다 그래서 들이받는다면, 자, 내 자동차 망가지고 저 사람 차 망가지고 자동차 다시 만들어야 되고 사람과의 싸움 속에서 결국은 인사사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벌금을 내야 되고요.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시험 든다는 자체는 교통사고가 같다는 비유법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끼리 서로 싸움을 해서 부딪힌다면 이게 교통사고가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든지 죽죠. 그러면 똑같이 아무리 세단 차가 좋은 차라 할지라도 화가 나서 덤프트럭이 그 차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강한 차가 이기겠죠. 교통사고가 나도 작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죽겠죠. 자, 비싼 아주 차 엄청나게 뭐 방탄조끼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강한 유리를 통해서 아주 비싼 차에서 티코가 알짱거려요. 근데 그것이 얄밉다고 가서 쳐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티코 있는 사람은 죽겠죠. 비싼 차에 있는 사람은 좀 살겠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살았고 사울 왕은 죽는 사람이에요. 시험들은 자체가 우리는 쉽게, 자, 선배가 밑에 사람한테 책망할 때 시험에 들으면 얼굴부터 찌그러지죠. 잘못돼서 지적을 하는데 왜 얼굴이 찌그러지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니 아벨이가 먼저 번제를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데 그것이 꼭 아벨이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성경 속의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양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곡식은 안 받았더라. 근데 아벨이가 받아졌고 그 가인의 것은 번제를 받지 않았대서 화가 이빠이 가인이 난 사건이 기재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고 안 받고를 먼저 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똑같은 형상으로 지어졌죠. 부모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가, 야, 번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회장 목사님 입술 통해서, 야, 아마아마의 기도는 올라가는데 네 기도는 안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야, 오늘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A라는 어떤 전도사는 올라갔는데 B라는 목사는 안 올라갔더라. 같은 예배인데 직분이 크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저 평신도 예배는 올라갔는데 지금 목사 네 거는 안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할 때 불쾌해지죠. 시험이 들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이 그럴 수 있는데 가인이 막 얼굴이 붉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인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는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성 듣는 귀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이 얻었느냐? 이게 분명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죠? 은사 받지 않고 들을 수가 없죠? 그때 막 지금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고 있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지금 말대꾸하고 있어요. 한번 시험이 들면요, 이 악센트 강해지죠? 생각 강해지죠? 마음을. 바른 소리가 안 나가요. 이쁜 소리가 안 나가. 시험이 한번 들면. 근데 오늘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이쁜 소리가 나갔겠어요?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화가 난 거야. 당신 지금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줬다.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앞에 저기 순종이 제사받고 듣는 수양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뭔가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변명하고 있잖아요. 저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랬나이다. 그러면서 다시 청한다. 지금 내 죄를 좀 사하여 달라. 그러면 죄사함까지 줄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25절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나를 함께 가서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 좀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교통사고가 벌써 저지러지고 있는 거예요. 응? 사울왕이 시험이 드니까 저지러지고 있는 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도 널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버렸으니 나도 널 필요 없어. 이제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말씨름이 이어지는 거야. 영적인 사람들이 계속 변명을 하면요, 이게 말씨름이 이어지는 거야.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자 와라, 판가름을 줘. 자,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나오죠.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이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나옵니다. 블랙박스 뛰어가요. 거기 다 뛰어가죠. 거기는 모든 걸 가서 그걸 판가름 짓고 우리 보험회사 처리합니다. 처리반이 나오잖아요. 나는 아무리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보험회사 처리반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해결사가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야. 하나님 앞에 의뢰해줄 사람은 지금 사울왕이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막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 특별히 나랑 같이 늘 합숙하고 기숙했던 사람들이 이거 안 좋은 습관이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오늘 사울왕이 못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받아요. 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이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예언을 받아요. 교인들은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하나님처럼 받았더라면 오늘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대꾸했을까요? 그냥 갔는데 붙잡아갖고 옷까지 찢어져. 옷까지. 어느 정도의 중증사고가 나죠. 지금 교통사고가. 시험 드는 게 이렇게 교통사고가 같다 그런 얘기야. 막 말을 하면서 사무엘이 막 가리고 이제 옷까지 찢어요. 그러더니 사무엘이 다시 그에게 말하죠. 28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첫 번에 26절에는 하나님도 버렸고 나도 버렸다. 자, 이게 계속 영적으로 지금 말다툼이 가고 있죠. 그러지 말고 제발 옷이 찢어졌어. 28절에 그래 더 듣고 싶어? 하나님께서 네 왕을 이웃에게 줬대. 계속 붙잡을수록 계속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울왕은 점점 더 시험이 더 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교통사고 나게끔 들어가면요, 길바닥에서도 5중 충돌 10중 충돌이 된다는 거야. 한번 시험에 들면요, 이 사람 치지 저 사람 치지. 여러분이 생활의 삶 속의 경험이잖아요. 말이 곱게 안 나가죠. 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빨리 절제 안 하고 자제 안 하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 다음 사람이 타겟트가 되는 거예요. 싸움은 A라는 사람하고 싸웠는데 C라는 사람이 뭐 하나 물어봐요. 이건 부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일하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 물건 어디 있어? 일하는데 화가 났어요. 물건 가서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딴 데 가서 기분 좋게 막 장비도 찾아다 주고 기구도 찾아다 줬는데 가서 찾아보라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난 모르겠다고 저 가보라고. 말투가 계속 나빠지죠. 그러면 그 A라는 사람 시험 들었어. B라는 시험 들었어요. 또 B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내요. 자, C라는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D, E, F, C까지 시험 드는 거야. 이게 바로 5중 충돌, 7중 충돌이 되는 거야. 응? 한 사람의 길을 잘못 타갖고 나가갖고 막 길바닥에서 애매한 사람, 갓길에 서 있는 사람까지 죽이게 되죠. 옆에 쉬고 있는 사람까지 죽게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생활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 책망을 못 받는 경우가 이렇게 시험이 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종을 먼저 되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못 받았지만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만나서 영예를 알았고 주석을 알았고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이종이 의를 해갖고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셨나이다. 환상도 열렸나이다. 꿈의 은사도 받았나이다. 말씀도 잘 전하게 되었고 말씀도 잘 외우게 되었습니다. 이거 전부 여러분이 받은 은혜야. 오늘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요. 근데 오늘 얼마나 건방지게 하는지 앞에 한번 보십시오. 왕은 축복을 받으소서. 난 그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 이렇게 건방진 제자가 나올까봐 난 소름이 끼친다고. 내가 다 들었으니 복을 받으소서. 본인이 응답도 받지 못했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와, 진짜 우리가 시험이 들어있으면 선지자 책망 못 받는구나. 이거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잠잠히 생각하시고요.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시험이 들 거고요. 시험이 들게 되면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부로 들어가거나 무저갱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갑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의 2절에 14절까지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죽었는데 또 죽어요. 첫째 부활로 못 나오면 죽었는데 또 죽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21장의 1절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무정익이 음부의 골짜기로 들어가요. 못돼 먹은 어떤 행동 속에서 있으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의 골짜기에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울부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는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고 주의 종이 먼저 됐고 선녀 먼저 은사 능력 먼저 사명 부여받아 체험도 먼저 받고 축복도 많이 받는 법을 알고, 그러니까 축복받는 법, 벌 받지 않는 법,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라고 잘 크라고 악한 마귀한테 끌려가지 말라고 책망을 하면 순간적으로 얼굴이 찌그러져. 이게 어느 때까지 할 것이냐. 자기가 능력이 나가서 못 나가도 이건 시험 들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남이 기도를 못 받으면 시험 들지. 설교를 했는데도 설교에서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은혜 못 받고 한 5명만 은혜 받으면 또 시험 들지. 이거 어느 청년에 이 시험이 안 들까요? 이 시험 드는 게 그렇게 무서워. 교통사고와 같다고 말이야. 응?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뭐랬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이 들거든 반드시 자세히 뒤다보고 너도 시험 들까 조심하라. 그리고 형제가 시험 들었을 때 외면하지 마라. 그 시험 들을 때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들어주라 그랬어요. 고민을 들어주라 그랬죠. 여러분 서로 동기생끼리, 서로 동력자끼리 서로 이야기해서 시험을 들어주고 대신 져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의 책망이 이건 좀 다시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여들을 책망을 했는데 여러분끼리 서로 당회장 목사님도 사람이지 않냐. 이 사람이지 않냐는 건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밑에 제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응? 당회장도 사람이지 않냐. 화를 낼 수 있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안 되겠죠. 당회장님 말씀은 하나님의 대언자잖아. 그 대언을 잘못 받으면 나도 이렇게 됐으니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위로를 한답시고 계속 위로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 시험이 다 통과하고 나면 축복 주려고 그러잖아. 이게 아주 하나님이 다 돼갖고 얘기들을 해요. 당회장 목사님 대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왕 노릇하고 있는 사울왕과 같은 거야. 난 이렇게 슬플 때 이렇게 넘어갔어. 나는 이렇게 괴로울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됐어. 나는 이렇게 막 화가 날 때 찬양을 부르니까 없어졌어.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가 자꾸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가 찬양하고 스스로가 참고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당회장 목사님의 그 모든 이것을 더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참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살아요. 일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하는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을 잔뜩 썼어요. 근데 함께 책망받아봤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회장한테 책망받았구나. 견책받았구나. 이런 소리를 얼굴색 보면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책망을 받았는지,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욕심이 나서 세상을 그리워서 책망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위로자가 됩니까? 안 맞죠? 어떻게 책망받았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선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응? 누굴 미워하다가 세상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이런 등등을 다 가지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 답을 어떻게 줘요? 다 책망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고 잠언서의 15장 32절은 말했어. 이렇게 선생 노릇을 한다는 거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것이 잠언서 18장 말씀을 잘 헤아려야 돼. 사연을 듣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응? 어떻게 책망받았는지를 들어야죠. 그런데 변화받지 못한 사람의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기 변명만 늘어놓으니까. 누구랑 A랑 B라는 사람과 싸웠을 때 자기가 누구누구 암흑이하고 말다툼이 있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회장 목사님은 나만 야단치고 저 사람을 두둔했어.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 옆에 가서 참견하지 마라. 너도 시험 들까 하노라. 그런 말씀이 판단자가 자꾸 되죠. 시험 든 사람 옆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험 들었어. 같은 어떤 부목사끼리. 그런 건 서로 누군가가 편들어 줄 수 있어. 근데 목사가 시험 들었는데 전도사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선배나 할 수 있지. 목사는 전도사에게, 전도사는 집사에게, 집사는 성도에게는 해줄 수 있어도 어디 성도가 집사에게, 집사가 전도사, 전도사가 중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린 분별하고 살아야 돼.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 누구한테. 그런데 감히 본인을 양육하고 가리키고 있는 스승이요, 영적 부모 같은 사람이요, 목자요.
그 사람에게 책망받은 거를 자기들이 위로하고 어루만져줘요. 그래서 그 위로에 감사해서 그래 알았어 나는 참 몰랐네. 그 사람이 두 번째 책망받죠. 받습니까? 안 빠졌기 때문에 못 받아. 안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당회장 목사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다른 말 할 거 없어. 난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자꾸 푸념하지 말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줘? 그게 잘못됐죠. 들어주는 사실이 잘못된 거야.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버리세요. 버리시라고.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 이거를 못 들어. 시험이 들었어. 벌써 이미 교통사고는 났어. 교통사고 났으면 보험사 처리반이 해결해 주듯이 이미 교통사고가 났으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돼. 근데 사람이 해결을 하려고 거기서 답변을 하고 대화를 해주고 커피 한 잔 먹어가면서 위로해주고 이래요.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이게 싹 없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보존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축복도 받지. 여러분은 움직이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무형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동차를 아낄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준행자만 되라.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지 마라. 재판자는 판단하는 것이죠. 입법자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모세 선지자 같은 사람만 받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복과 저주를 아브라함에게도 줬어요. 자, 이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입법을 본인이 말하는 걸 입법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시험을 다 넘어가면 반드시 축복 줄 것 같아. 은사 줄 것 같아. 내가 느끼건대 능력 받을 것 같아. 이렇게들 참 건방지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소리를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죠. 본인들도 변화를 못 받아놓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자기 섭섭함과 억울함만 나오지. 상대방한테 내가 억울하게 했고 섭섭하게 들렸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합리화시켜서 자기 말만 한데 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억울함과 답답한 소리를 듣지 마세요. 이게 도깨비 풀 있죠? 길바닥에. 도깨비 풀은 나와 상관없이 와서 들러붙듯이 그 말을 들어주는 순간에 도깨비 풀처럼 붙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또 선지자한테 정말 짜증이 나요. 그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힘들었다, 시험 들었다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내가 수없이 거듭 얘기하죠. 시험 들었던 얘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는데 또 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또 자기보다 좀 선배 거면 또 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말 들은 사람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는 다 들어줘서 답변을 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데 괜찮은 것 같죠? 이종을 통해 책망할 때 바로 혈기를 내요. 절대 안 되죠. 본인이 능력 받을 때까지는 절대 이성의 유아라 하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응?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서로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투덜거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다 고치세요. 투덜이병을 고치시라고. 응? 정말 화가 날 때 강대성이 무릎 꿇으라고 그랬죠. 찬양을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죠. 서로 연합해서 차 한잔 마셔가면서 투덜거리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야.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투덜거려서는 안 돼요. 응? 어떤 소리에서도 여기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종을 통해서 야 아무개야 네 자식이 시험 들었구나. 그럼 너 왜 시험 들었니? 아니야 나 억울해. 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내가 잘못해서 야단 맞았지라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듣고서 이것을 잘 해석해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누구든지 죽죠? 장애 입죠? 저절로 장애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들이 멀쩡하게 선천성도 있지만 후천성 장애가 더 많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지자 책망이 어떤 게 있어도 나를 잘 되라고 잘 크라고 뒤에서 밀어준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달게 받아서 지식도 얻으시고 지혜도 얻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 드는 거 어떤 시험이 있냐? 두 번째 명예욕이 너무 심하다. 오늘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 범죄한 거는 그냥 가볍게 여겨달라는 거야. 얼마나 못된 왕인지 모르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얼마나 명예욕이 강한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높여달래요. 좀 내 위신도 좀 있으니까 나를 좀 높여달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려요. 이런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으면 못 쓰는데, 입술로 겉으로 외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목사들이 책망받을 때, 이중이 후배 목사 야단칠 때 배척한 제자들, 떠나간 제자들 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당회장님이 좀 저 백성들 앞에, 저 장로들 앞에 나를 좀 높여주시면 안 되나? 내가 죄가 있지만 좀 감춰주시면 안 되나?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죠. 이거 엄청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에서 꼬리가 낮아지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했더라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높여질 것이고 백성들은 더 이 겸손한 왕한테 존경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당회장 목사한테 막 책망받아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바로 책망받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겸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당회장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되고, 저분은 대단히 어떤 하나님의 대언자식 맞구나. 그리고 또 백성들이 어쩌면 그렇게 경책을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깨질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멘하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으세요. 존경을 받겠죠.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응? 사울왕 자기가 창피해서 백성의 장로들 앞에 나를 좀 높여달래. 아주 노골적으로. 얼마나 못된 왕인지 보십시오. 원래가 못된 왕이야? 아니잖아요. 당신이 작게 여길 때, 오늘 15장 17절로 말하죠. 당신이 작게 여길 때는 겸손해졌을 때에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지 않나이까. 근데 어째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감투 쓰거나 그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희한하게 집사 시절을 싹 잊어버려요. 이종이 35년을 경험한 거야. 응? 집사 시절 은사 없을 때는 굉장히 꼬리를 내려요. 진짜 하나님처럼 여겨.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이 17절로 기록했듯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천사같이 여기더니 지금 발톱에 때만도 못 튀긴다. 우리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막 은사 임하지 않고 방언도 못하고 막 환상 열리할 때는 그렇게 꼬리를 내리는데 작게 여기서 당신이 작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30절에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면 안 돼? 이 뜻이야. 지금 곱게 얘기해서 나를 높여주는 게 왕의 정치권을 가지고 했다는 건 뭐겠어요? 앞에 축복기도 해준 것이 이 정도의 지금 교만기가 있다는 거죠. 당신이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죠?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 12절에 13절에 원컨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건방진 말투를 한 사람이 오늘 이쁜 말을 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 나도 아니야 좀 저 사람들 앞에서 날 높여주면 안 돼? 이렇게 했겠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적인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 겁니다. 누가 손해겠어요?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오늘 15장에 11절을 말을 하는데 또 35절의 마지막에 얘기하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으니 얼마나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무엘 선지자도 너무 슬퍼한 게 제자다 보니까 슬퍼하였고 하나님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그 말이야. 명예욕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화가 나니까 그 말을 듣고 자 31절에 이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줘라. 근데 어떤 위협이 있었겠어요. 이 시대 조선 왕조나 고려 알죠. 왕권이라는 게 바보 같아도 왕이라고. 그죠? 거기는 근위대장부터 금군들이 있죠. 폭군 연산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막 술 먹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래도 그 옆에 군군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뭐 영의정이 바른 소리 자의정이 이제 바른 소리 해도 충신이 바른 소리 해도 이겨내지 못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따라갔겠어요. 백성 장로들 날 높여. 영 성경 말씀을 너 높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겠죠. 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로댓나무 밑에서 슬퍼하고 있었겠어요? 죽기를 간하고 있었겠어요? 아하왕이 막 화가 나서 속상한 얘기를 이세벨한테 했더니 이세벨이가 잡아라 그랬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이야. 죽기를 원했어. 그냥 게 아니잖아. 이 왕권이라는 것은 일단 이미 다 부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다윗 왕이 왜 자기 아들 압살롬을 그 즉각 처치를 못했을까요? 압살롬한테 다 넘어가 버린 거야. 군사들이. 자, 옛날에 병조판서가 다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힘들었어요. 정조대왕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올라가서 영주에서 손주가 타고 올라갔는데 한 말 막 그냥 왕권이 막 지기 전까지는 아무 말을 못해요. 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오늘 여기 군사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갔더라 그래요. 자, 32절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즐거이 왔어요.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각이가 진짜 사울 왕을 지금 통해서 만나서 지금 너는 잘하면은 복 받을 수 있어. 내 말만 잘 들어. 사울 왕이 아각이 왕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무엘이 불러와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름으로 소문났죠. 불러와라. 그러니까 막 가고 있는데 너무 기뻤대요. 착각을 하고 가죠 지금. 나한테 상을 줄래나 보다. 그리고 막 뛰어가고 있죠. 그때 3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을 그 자리에서 찍어 쪼갰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참 무서웠겠죠. 네 칼이 여인들 많이 죽였으니 너도 한번 죽어봐.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찍어서 쪼개버렸다 그랬어. 그러니까 30살의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이제 찍어버리고 갔어. 이제 화가 나서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할 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지금 그때 헤어지고 사울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자인지라 슬퍼서 16장의 1절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자, 결국은 시험 드는 것이 교통사고가 같다. 교통사고 나서 사울 왕은 죽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들 아주 조곤조곤 아주 이쁘게 받았더라면 서로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사울 왕은 요나단한테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왕권을. 그러니까 무언가는 이게 시험 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이 좀 가슴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야. 응? 사울왕 하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다 죽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시험 들기 때문에 내 가족이 죽는다.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죠. 이종이 35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전체 엄청난 시험이 가족에게도 오고 이웃에게도 오고 막 여종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가 제가 집회다며 통합측이고 고신측이고 성결교회고 감리교회고 다 뚫고 들어갔지만 그런 데서 오는 시험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거기에 시험 들어 있었더라면 이종은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소리를 어떤 주의 종이 해도 무시하든 멸시하든 뒤에서 조롱을 하든 이종은 그저 참고 기도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종이 여기까지 30대부터 시작해서 70이 넘어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응? 거친 사내들 교화시키면서까지 또 이종을 배척하고 만약에 등지고 나갔던 사람들도 항상 그래요. 이종보다 더 월등히 큰 어떤 궁전을 이루고 산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명예욕을 버려라 그래. 왜 명예욕이 그렇게 심합니까? 오늘 사울왕은 결국은 선지자 책망 못 받았고 명예욕이 심했기 때문에 오늘 시험이 들은 거예요. 백성들과 장로들이 떠나가는 것이 싫었어요.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이게 명예욕이잖아요. 이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한테까지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오늘 사무엘 선지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으면 이 사울 왕은 백성들까지는 버렸어야 돼. 장로들한테 존경받는 걸. 우리 교회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종한테 인정받으면 됐지. 누구에게 더 인정을 받으려고. 나도 이만큼 일했는데 나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줘. 일도 별로 안 한 사람만 알아줘. 이래서 시험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않아요? 그럼 이종이 알면 됐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시험 들을 게 많아서 시험이 드나요? 서로 교통사고가 나는 거야. 서로 싸움이 일어나. 한 번 싸운 사람은요 평생 가도 이것이 서로 너랑 나랑은 참 원수 같다. 우리는 운명을 잘못하고 난 것 같다. 이래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좋은 사람한테 좋게 하는 거 이방인과 세리도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의 45절 이하로 말하고 있죠. 이방인과 세리들이 하는 거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거 말고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한테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는 집도 다 뺏어가고 뭐 자식도 다 뺏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원수지 여러분에게 원수가 어디 있어? 그냥 서로 같은 믿음 생활 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보기가 싫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버릴 줄 알아야 돼. 반드시 우리는 이 명예욕 때문에 쓰러집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유명한 어떤 명인들이 얘기한 거. 돈도 조금 잃고 명예도 조금 잃지만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전에 제 영국의 그 처칠 수상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우리는 뭐 명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요 거룩한 성도가 간다고 그래서 제사장과 성도는 일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24장을 통해서 말해놨죠.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23절 이하로 거룩하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생각도 거룩해져야 되고 마음도 거룩해져야 되고 육체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흠없이 보존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음이 울컥하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바로 정보 처리가 잘못돼갖고 육두문자가 나가는 거야. 욕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겉으로 나가는 사람들 속으로 막 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종을 통해서 책망받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못 받으면 시험이 반드시 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축복을 받으시려면 영권 있고 물권 받으시려면 이종의 책망부터 달게 받으세요. 귀하게 받으세요.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잘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이종을 통해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울왕은 뭔가가 기회가 돼서 자긴 잘났다고 막 하지만 3일 상에 마치는 시간까지 결국은 다 가족이 몰살에 이르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해집니다. 성경 말씀이 왜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어. 근데 여러분이 알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이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왕권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남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산군도 그렇게 되고 싶어도 다 진멸하고 없애야 되는데 손주가 불쌍하다고 그 할머니가 내비뒀기 때문에 피바람이 일어난 거잖아요. 연산군 시대에. 자, 그래서 죄악 덩어리를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면 안 돼요. 다 진멸시켜야 돼요. 여기는 아멜렉은 전쟁 중에 있었던 아멜렉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아멜렉은 사탄이에요. 젖먹는 어린아이까지도 죽여라는 것은 젖먹는 어린아이 속에서도 아멜렉인이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 어린아이 속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나와 있는 21절에 어려서 3살부터 어려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 아이들 말은 1절 말할 때부터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교통사고 나면 자동차 없어지죠. 돈 없어지죠. 사람 상하죠. 장애인 되죠. 영적으로도 서로 싸우고 그러면 다툼을 하면요. 교회 오기 싫지요. 하나님 전에서 떠나고 싶죠. 당회장님 너무 밉지요. 점차로 떠나서 결국 도인이 되잖아요. 어딜 가겠어요? 꼭대기까지 와갖고 영적인 수준이 꼭대기까지 와갖고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려도 돼. 이렇게 건방지면서 도인이 돼갑니다. 교회 가도 쓸데없어. 이렇게 돼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시험 들기 때문에 다 이종을 떠나가는 거지. 시험 안 들었으면 떠나가요? 떠나갈 리가 없어요. 다 시험 들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야. 시험 들었을 때 책망까지 하니까 명예욕. 나도 목사인데, 나도 대가리가 컸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시지? 그러면 우리 세계일교회 교인들은 다 서로가 벌거벗은 몸처럼 목사가 되든 지금 전도사가 됐든 다 이종 앞엔 제자예요. 그렇죠? 어떤 것을 먹어도 다 잘 되게 하려고. 만약에 전도사가 목사한테 건방지게 하면 전도사 야단을 칠 거고, 목사가 전도사를 사랑하지 못하면 또 야단을 칠 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막 2가지 3가지 다 하려니까 문제야. 일하는 것도 뭔가 딱 일을 시킨 것만 하면 좋은데 꼭 다른 일을 하다가 결국은 책망받잖아요. 내가 할 일 내가만 두면 누가 뭐라 그래요. 다 참견하고 오지랖 넓다가 결국은 책망받는 거예요. 하지 마라. 오지랖 넓게 하지 마라. 누가 뭘 켜놨든 이게 왜 켜있지 사연을 좀 알아본 뒤에 그냥 바로 끄고 바로 하는, 이것 때문에 책망 얼마나 받아요. 근데 결국 그게 당회장님이 다 해놓은 거야. 당회장이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막 옆에서 체크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대적한 거리야. 응? 한 번쯤은 누군가가 알아보고 나서 할 줄 알아야죠. 무엇이든 이거 좀 많이 조심들 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시험 드는 거 교통사고와도 같다. 첫째, 선지자 책망을 못 받는다. 시험이 들면 못 받는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둘째, 명예욕이 너무 심하다. 백성과 장로들 앞에 자기의 존귀함만 나타내주길 원한다. 높여주길 원하는데 저 사람들 앞에서 날 개망신을 맨날 줘.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것들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시험 들지 마시고 교통사고 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했던 것들이 다 응답받으시고 축복을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